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쉽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 생각하면 되고 십자가 생각하면 되고,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 뭐 딴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간단하고 좋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도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까먹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학교 선생님들이 선생질을 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이 까먹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선생님이 한 말을 학생들이 다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선생님이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그거 몇 년 몇 월 며칠 몇째 주일날 그 11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한 11시 40분쯤 돼서 그거 한 말인데요 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까먹는 은혜도 있다고 하죠. 어쩌면 그 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미치겠네. 아니요, 생각이 안 나서 훨씬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대부분 그 잊어먹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고 싶어요. 왜 목사님들은 성경을 잘 알고 목사님들은 성경을 조목조목 풀어내고, 그게 목사님들은 성경만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성경만 보고 삽니까? 직장도 가야 되죠. 놀기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 새벽부터 계속 뭐하고 놀죠? 성경하고 놉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고, 성경을 위해서 옛날에 과거에 그 목회 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4년 동안 대학을 다니고 또 3년을 신대원을 다니고 이래서 거의 한 7년 정도를 공부만 한 거예요. 성경 공부만. 그래서 성경과는 뗄 수 없는 자신의 삶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이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봐라, 너희들 성경 모르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군사님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아니,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요? 아이고, 그래야 그분은 그러면 저보다 성경 많이 합니까? 그럼 많이 믿고도 일이 일어났잖아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아처럼 저처럼 먹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다 또 하나님 말씀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어쩌면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이거 먹고 이런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죠.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런 거 이거 하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로. 그 완전한 데가 뭐냐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 또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모든 삶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를 묻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6장 3절부터 8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고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땅이 비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7절에 합당한 그 밭이 원하는 채소를 내면 복을 받겠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6장 8절 불사람이 된다. 이걸 보면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6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분명히 7절에 이렇게 써,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땅에 맞는 채소를 낸 그 삶이 뭐냐?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대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여기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도 제대로 못하는가? 그것이 과연 개인적인 문제일까? 저는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설교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그렇잖아요. 그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첫 주부터 기말고사 출 때까지 그 혹시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강의를 들어보면 책 한 권을 하면요, 그 1장을 안 나가고 한 학기 동안 1장 하다가 마치는 수업이 있습니다. 뒤에는 그냥 나중에 이제 막 그 대충 해갖고 막 부득부득하고 책거리를 합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한 학기 내도록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세상을 보게 하고, 그 설교가 사람을 이해하고, 그 설교가 고난을 보게 하고, 그 설교가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 설교가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그 설교가 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도 멍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오래 듣고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하죠? 그걸 똥오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랬습니까? 4장 12절 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어떻게 보면 뭐 설교자가 잘 못해도 네가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되지. 요즘 뭐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설교가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설교가 나로 하여금 4장 12절이 말한 이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 이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대제사장 되는 것을 알게 하는가? 나로 하여금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는 정도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1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5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어떤 사람들은 초보고 어떤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정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 안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애들 보고, 자식들 보고,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나? 또 좀 좀 비아냥거리고 좀 좋지 않은 표현이면 네 머리에 똥만 찼나? 우리가 결코 지각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 지각을 사용합니까?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저기요 내 기분 상하게 하네라고 알아차리죠. 그리고 뭐 계산하다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거 파뜩 알아차리죠. 뭐가 뭔지 다 압니다. 결코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분명히 성경을 잘못 묵상하고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떤 신앙 체계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몸에 익어져 버려가지고 다른 거는 안 보이게 된 것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뭡니까? 북한이죠. 딴 거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 11절에 둔하게 되었다. 둔하게 되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도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뭔지 모르게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생각한 제사장, 내가 생각한 율법,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깍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가는 제사장의 완성, 말씀의 완성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둔하게 된 거죠. 성경을 읽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도 어떤 사상이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가?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지속적으로 6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회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그런 이야기하고 세례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 부활 이야기하고 심판에 관한 자꾸 터 닦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언제까지 털을 닦겠냐는 거죠. 털을 닦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다. 터는 이게 지금 이런 털을 닦는 사람들의 일들이 뭐냐면 이거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 그것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닦고 나면 뭔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자꾸 터 닦기만 하면 1장을 넘어가면 2장에 훨씬 더 재미나고 그 글을 지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더 풍성하게 담겨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맛봤으면 맛있죠. 우리가 처음에 젖을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혹시 젖을 먹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럼 기억나는 맛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거는 왜 먹죠?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그죠? 맛으로 먹는 게 아니죠. 내가 그때 엄마 젖을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진짜 신묘막측하다. 아니 먹은 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여기에 머물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맛은 이거는 시작이고 이것보다도 더 풍성한 놀라운 것들이 훨씬 많은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말에 제가 학생들에게 카톡을 보내거든요. 한 명씩 다 찍어가지고 약간 400명에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답이 오는데 애들이 좀 어쨌든 상당히 많은 그 눈물로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너희들은 쉬지 않느냐? 사람이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자신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더 발전적인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즉 주일조차도 좀 쉬자. 왜 쉬지 않는가? 못 쉬니까 사람이 거칠어지고 못 쉬니까 점점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발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발전이라는 단어가 각자가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지만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엉뚱한 짓도 여유가 있어야 엉뚱한 짓을 하지. 전도도 사실 여유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분주하고 자기 삶에만 너무 분주하면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없는데도 왜 그리 바쁘지요? 예.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수업을 하면 아들이 막 월요일 아침에 다 옵니다. 왜 저러면 어제 주일 늦게까지 막 일했다고 막 너무 바쁘다고 막. 저는 뚜껑이 열립니다. 본인들이 더 소중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삶의 시간들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조항들이나 어떤 기초나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대제사장으로서 주시는, 즉 그 땅이 맺고자 하는, 즉 하나님에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을 받는 채소를 내는 것으로 땅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 자신부터, 설교자부터 또는 먼저 믿은 어른으로서 또 선배로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예수가 누구지? 매우 중요한 고백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입의 고백을 넘어서 그 고백이 내 삶에 완전하게 들어와 있는, 즉 완전하게 들어와 있던 모습을 뭘로 얘기하냐? 7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처럼 그 말씀이 땅이 보고 저게 씨네, 저게 말씀이, 이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와서 육화되고 체득화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걸 통하여 신앙의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설교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설교 초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성경을 더 많이 봐라 라는 말도 포함하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뜻이 뭐냐면 각자가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밭은 각자의 밭이 다 있습니다. 땅은 각자의 땅이 다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그 땅 위에 내리는 비, 그걸 통하여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곳이지 않습니다. 각자가 부름을 받은 그 환경대로 자신의 채소를 내도록, 자신의 꽃을 피우도록 자극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제가 좀 머리 좀 쓰게 해주십시오. 머리를 쓰는 데 이게 다시 뭐 똑똑해지라고 공부를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내 땅에 왔을 때에 어떤 표현을 할 것인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복음서에서는 밭이 있죠. 길가밭,
돌짝밭, 예, 가시밭, 옥토밭 있는데 사람은 이 네 가지 밭이 저는 다 있다 봅니다. 예, 특정 누군가가 그 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또 특정 때에는 옥토밭이 되어가지고 많은 결실을 맡게 되는 거고요. 교회 안에 예, 또 돌밭 같은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도 버리고 그 다음에 길밭도 버리고 가시밭도 다 버려도 됩니다. 다만 옥토밭 하나가 큰 수확을 내기 때문에 나머지 밭에서 잃었던 수확을 다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은요, 각각 따로 있는 밭이 아니라 한 밭에 네 가지의 예,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본문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라고 했지, 일부러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가지고 그 씨 뿌리는 자를 농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왜 그 뿌리겠습니까? 하나님 바보가 아니고. 같은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예, 또 개인의 삶을 볼 때도 예, 그러한 거고.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지 맛을 보고 내 삶에 적용하고 예,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율법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예. 하고 안 하고 이걸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안 해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책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예, 아니다 싶으면 왜 그렇게 설교합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저게 잘못되었는지를 예, 알아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는 왜? 한밭이니까. 예. 겸손하게 예, 권유하고 권고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